우리 우리 기도함으로 10가지 비밀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완벽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 속에서 우리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밋으로 세워주시고 또 세계복음할 전도자로 준비시켜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굳게 붙잡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 7명처럼 정확한 10가지의 비밀이 나의 것으로 세팅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복음화하는 그런 응답 속에 렘넌트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0가지 비밀 중에서 오늘 7번째죠. 재창조의 비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은 언제나 재창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이 재창조라고 하는 이 비밀을 진짜로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목에도 이미 나와 있지만 이 재창조의 역사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바로 복음의 능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재창조의 역사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언제나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먼저 서론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재창조라는 단어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그냥 창조가 아니잖아요. 재창조. 그러니까 원래 것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이제 재창조라고 하는데 재창조 이전에 있었던 건 결국 창조겠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도록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사실 다 주셨죠. 이 창조 맨 처음 창조됐을 때 원래 우리 인간은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뭐 불신자들도 얘기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다. 실제 그랬어요. 그런 축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와 있었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죽어있는 영이 됐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신 것처럼 영이 죽어버리고 육만 살고 그리고 에덴의 축복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도리어 정복을 당하고 사단에게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서 사는 운명이 되었죠. 이러한 타락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축복이 바로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하면, 재창조라는 건 결국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재창조고, 또 재창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재창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재창조의 역사가 이제는 렘넌트가 그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이 축복을 이제 일으키는 사람으로 서는 거죠. 현장에 있었던 원래 하나님 주셨던 모든 축복들을 회복시키고, 가정도 회복시키고, 교회도 회복시키고, 여러분이 있는 학교 현장도 회복시키고,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도 전부 다 회복시키는데 뭘로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로 다 살리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죽이는 일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 역사 일어난 우리에게 회복된 최고의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이 뭐냐?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바로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일어난 가장 큰 응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시죠? 우리와 말씀으로.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해결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이 축복을 이제 누리는 것이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는 기도라는 부분과도 연결이 되면서 또 엄청난 보좌의 축복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 능력이 지금 성령 내주, 그리고 성령의 인도,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 렘넌트가 어디에 있든지 이 축복만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재창조의 비밀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재창조의 축복으로 모든 것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까 메시지에서도 나왔던 본문인데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을 두고서 바로 왕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는 그 부분이 사실은 바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13장 16절에 보면 16장 13절이죠. 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날 이후로부터 여호와의 영에 그냥 감동된 전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까 요셉도 갖고 있었던 비밀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요셉과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던 재창조의 역사들을 렘넌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엘리사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다른 걸 구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의 역사야말로 능력이고, 그건 어떤 능력이냐?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요, 길갈에도 머물지 않고 베델에도 머물지 않고 여리고 좋은 자리 그 필요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7,000명의 그 남은 자를 찾아서 도단성 운동을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구나. 그걸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을 임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에 약속해 주셨잖아요.
마지막 그 강단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거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의 역사로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재창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인데 어떤 역사냐?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재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 충만을 정말 누릴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정말 충만케 되어지는 이 성령 충만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 렘넌트는 가는 곳마다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론 말씀에서 진짜 재창조의 비밀을 모든 렘넌트들이 다 누렸는데, 이 재창조의 비밀을 누리기만 한다면 반드시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진짜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려면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직을 발견한 렘넌트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직을 발견한다는 거는 어렵게 발견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쉬워요. 그게 뭐냐? 성경에서 늘 말씀한, 성경에 보면 좋은 것만 기록해 놓지 않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역사, 재앙이 왔던 역사, 무너지는 역사를 다 기록해 놨어요. 왜 그럴까요? 재앙의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진짜 그 무너지고 막 강대국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던 그 모든 비참한 역사를 다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왜 재앙이 오는지에 대한 이유를 렘넌트는 발견하라는 거죠. 렘넌트는 이유 알잖아요. 복음이 없어질 때마다 재앙이 밀려 들어왔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 곳에는 언제든지 재앙이 밀려들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오늘도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이죠. 복음이 없는 곳에 밀려 들어오는 그 재앙이라는 것을 진짜로 알고 우리 렘넌트들이 뭐를 확인해야 되냐? 성경에 있었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흐름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그 땅,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얘기죠.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피를 바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언제든지 시대마다 여자의 후손으로, 임마누엘로, 어린 양의 피로 계속 선포되었던 이 복음의 흐름을 진짜로 보면요, 렘넌트가 뭐 하게 되느냐?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게 돼요. 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진짜 복음만 필요하구나. 전 세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복음이구나. 정말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것으로 결론 난 사람에게 비로소 뭐가 되느냐 하면 복음이 오직 되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 돼요. 이 오직을 발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바로 유일성 응답이죠. 유일성 응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응답이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응답도 아니죠. 유일성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 렘넌트에게 복음으로 오직, 복음이 오직된 렘넌트에게 뭐를 주실까요? 영적인 힘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오직된 렘넌트에게 유일성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고, 또한 위에서 오는 응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 주시는 응답, 요즘에 계속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고 계시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전 세계를 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일한 응답, 유일성 응답은 뭘까요? 바로 복음 안에 감추어진
응답을 말해요. 복음을 오직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진짜 답이구나.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복음만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이 결론 날 때 비로소 보여요. 아,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복음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내게 다 주셨구나.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응답이죠. 그래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속에서 유일성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기도함으로 보좌를 누리고 시공간 초월을 누리고 237의 빛을 누렸죠. 다윗은 누구나 하는 목동 생활을 했지만 그 목동 생활은 유일성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었어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 조그만 돌을 던지는 그 작은 기술이 하나님께 붙잡히니 시대의 그 문제인 그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기는 데 사용되잖아요. 바벨론 시대의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포로로 비록 끌려갔지만 바벨론 포로 현장 속에서 진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의 뜻을 딱 정했을 때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뭐 그들이 뭐 총리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유일한 응답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불신자 다리오 왕이 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를 만방에 선포하죠. 그게 바로 렘넌트가 받았던 유일성의 응답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의 오직을 발견한다면 이건 따라오는 축복이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진짜 어떻게 이게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노예로 갔는데 애굽의 왕에게 답을 주고 애굽 나라를 살릴 수가 있나요? 재창조의 역사잖아요. 노예로 끌려갔는데 또 어떻게 도망자인데 지금 사람을 죽이고 도망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그 도망자인데 그 사람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었죠. 또 젖을 떼자마자 고아처럼 성전으로 보내졌는데 그 고아인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그런데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돼요.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목동이죠. 누구나 하는 평범한 그 일 속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재창조의 역사로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마음에 합했던 그런 사람으로 그를 축복해 주시고 또 농부예요. 농부. 배움도 없어요. 그런데 이 농부였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느냐? 도단성 운동.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아람 군대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 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현장에서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들이 입을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었던 초대교회였지만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복음화하는 일들을 이루셨죠. 이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막 노예, 도망자, 고아, 목동, 뭐 농부, 포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안 된다, 막 포기하고 흔들리고 할 수 있잖아요. 렘넌트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 모습과 상관없이 복음의 오직을 가지고 있으면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뭐 했냐? 애굽을 살리고 정말 뭐 블레셋을 살리고 아람을 살리고 바벨론을 살리고 로마를 살리고 결국 여러분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누려야 하는 비밀이요. 재창조의 비밀이에요. 재창조의 비밀. 마지막 결론인데요.
여러분을 통해서 재창조의 역사는 반드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고 흑암의 문화가 여러분의 재창조의 비밀을 통해서 복음의 문화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중요하게 붙잡을 내용이 있어요.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 때도 주셨던 부분인데 랩넌트들이 어쩌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짜 응답이 뭐냐?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가정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미션홈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학교와 모든 업의 현장은 복음의 빛을 발하는 지교회가 될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뭐가 세워질 거냐? RUTC가 세워지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예요. 요즘에 계속 RUTC 뉴스를 통해서 매주마다 2군데 나라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마다 2개의 237 나라의 현장들을 보고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들을 이제 받게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우리가 기도했었죠. 이번 주는 보니까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였나요? 네, 이렇게 2 나라를 또 우리에게 또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현장들의 기도 제목을 확인해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뭐 어떤 기도 제목이 나왔냐면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RUTC를 준비하고 있다. RUTC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기도 제목을 계속 많이 주시더라고요. 렘넌트가 서 있는 모든 곳에 RUTC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RUTC가 되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로 언약을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가는 모든 가정은 미션홈으로,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업의 학업, 학교나 직장이든 어디든 지교회로,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엔 여러분 한 사람이 RUTC가 되어져서 렘넌트가 렘넌트를 키우는 응답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진짜 결론인데요. 이 재창조의 역사를 진짜 집중해서 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재창조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죠. 이 성령 충만함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메시지 우리가 아침에 산업선교 전도학 우리 핵심 메시지를 통해 들을 때 특별히 전도학 시간 때 유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요 진짜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엄청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꼭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능을 받고 세계복음화하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 충만함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렘넌트들 아까도 고은주 권사님께서 아침, 낮, 밤에 이렇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셨는데요. 빠짐없이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여러분 자신을 두고서는 계속 한 가지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 있죠.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를 간다.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 현장에 이 학교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때 학교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이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거예요. 친구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겠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오늘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 청주 청신 모든 렘넌트들이 재창조의 비밀 이미 여러분은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때 이미 여러분 안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죠. 이 성령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고 그 충만한 능력으로 전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복음에 대한 오직을 발견하고 유일성 응답을 누리며 재창조의 역사로 현장을 살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재창조의 비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복음의 능력은 언제나 재창조의 능력인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청주청신 렘넌트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가 가는 모든 현장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고백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우리 교회에